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호세아서를 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이게 쭉 보다가 잠시 멈추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창 부강하고 번영할수록 그들은 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알에게 바쳤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음란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뭐하여? 내가 사랑하여. 사랑이요, 사랑.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힘 자랑하시고 권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셨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얼씨구 너무 좋다, 네 하나님 함께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봅시다. 우리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1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5절도 한번 있습니다. 5절 시작. 예,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지만 내게 돌아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7절도 한번 같이 있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지? 왜 심판하시지? 왜 사람들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탓해요. 우리 생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9장 10절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고 불러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 키워놨더니 부모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물론 완전한 부모님이 없죠. 할 만큼 다 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정 탓하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불러냈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사랑해서 이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말로 상처 주고 막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112에 신고해야 된다. 그냥 집을 나가 이렇게 하든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느냐. 근데 그 자식도 힘을 들지만 부모도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신 거예요. 어떻게 다르신가? 우리 8절을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멀어지고 떠나가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감정 따라 그냥 힘들면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9절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버릴 수 있어요.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포기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이렇게만 대해줄까요, 우리를? 그렇지 않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끝까지 대적하니까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패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고 얼마나 많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들이 결국 망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야죠. 끝까지 참으셔야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혼낼 때에 부모가 아플까요? 자녀가 아플까요? 부모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아멘.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코 자녀를,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택하신 백성, 구원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해한 것이 있다면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까이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멀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